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과대망상이라고 지었는데요. 과대망상이 뭐죠? 과대망상. 막 이런 거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자매가 날 쳐다봤어. 그러면은 과대망상인 친구는 어때요? 와, 내 마음에 이미 결혼까지 생각했어. 2세까지 생각하는 그런 게 이제 과대망상이죠. 또 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단 한 가지 단적인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대학교에 다닐 때 저희 후배 중에 한 명 약간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뭐 아까 말했던 그런 자매 그런 건 아니었는데 본인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거나 학교를 자기가 이번에 대학원에 들어갔다고 막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이버 대학원. 앞에 그 단어는 빼고 나 이번에 대학원 이제 입학해가지고 되게 바쁘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연구실 가고 막 교수님이랑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다 누구나 그냥 일반적인 대학원이라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집에서 그냥 이거 이렇게 듣는 거 있잖아요. 사이버 대학원이었고 뭐 이번에 뭐 해외여행 어디 막 미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막 공항 사진 올려요. 근데 티켓 사진은 없어. 약간 그런, 그러니까 하지 않았는데 뻔히 이렇게 들통날 수 있는 일인데 본인은 그걸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조금씩 사람들한테 이제 신뢰를 잃게 되겠죠. 그 친구가 말하는 것들이 사실이 아니니까. 그 과대망상에 대한 그 정의를 제가 조사해봤는데 이렇게 자신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여기는 증상이다. 이를테면 자신이 초능력 인간이 되었다거나 또는 영적인 힘을 지니게 되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 이런 증상은 자신의 열등감, 패배감, 불안감 등을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남긴 여러분 다 아는 그 뭐죠? 문장?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되게 사실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알 때 내 가지고 있는 자아가 건강할 경우에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오더라도 이런 병에 걸리지 않고 그 시련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건강한 자아,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못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미디어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아, 건강한 사람 혹은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토대로 자신의 자아를 이렇게 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비단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더 행복할 수 있겠다. 내 허리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제 얘기예요, 이렇게 조금 더 살을 빼면 좋겠다. 내가 더 이렇게 완벽한 수트핏을 이렇게 수트핏 바본데 슛 핏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어떤 내가 그걸 해야 좀 더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이 요한일서 앞부분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눴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겠죠? 거기서 요한이 강조했던 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원한 사귐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5절부터는 요한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시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빛이시라. 우리 본당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빛이시라. 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 빛이시라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 여기 나오잖아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다. 완벽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달에 보았던 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 말은 즉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내가 사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뒤에 본문에 보면 나올 텐데 오늘 그 본문을 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5절에서 요한이 난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얘기하고 6절부터 10절까지 만일이 반복이 돼요. 다시 한번 성경책 보시겠어요? 6절에 만일이 나오고 8절에 만일이 나오고 9절에 만일이 나오고 10절에 만일이 나와요. 뭐라 그러죠? 이 문법에서 가정법이죠. 네. 특별히 근데 이제 구절은 조금 그 모양이 조금 다른데요. 일단 6절, 8절, 9절만 만일 if 한다면 근데 그 요한이 말하고 가정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뭐 모르는 내용이라던가 뭔가 의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무슨 사람이 뭐 하는 거다?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둠 속에서 걷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 속에 걷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르는 얘기인가요?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어둠 속에 걷는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뭔가 뻔한 얘기를 요한이 만일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당시 요한일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 그 성도들 사이에 분리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인고 하니 우리 여러분들 구원파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한창 그 세월호 사건 때 막 구원파 얘기 네. 구원파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왜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하셨으니 나는 도둑질을 해도 되고 죽여도 되고 뭐 음란하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파예요. 근데 그 분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만일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내용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지만 어둠 속에서 행하는 것 또 나에게 죄가 없다 나는 범죄한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리주의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그 분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회개하면 장땡이지. 회개하면 끝. 내가 스스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뭐 세상 속에서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의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은 생각하지만 사실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 것이 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를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 따라서 나는 그래도 뭐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내가 뭐 나는 살면서 무단횡단도 하지 않았고 뭐 정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세상의 법을 정말 가정교육을 정말 잘 받아서 예의도 바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지 않고 맨날 봉사활동도 나가고 그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범죄한 적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게요? 범죄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성경은 인간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쟁이인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거나 내가 거짓말쟁이거나. 또는 복음을 그래도 배운 적 있고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에이, 나는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잘 알아. 내가 얼마나 회개를 잘하는데 내가 주일 예배만 와도 이 정도만 해도 나 정도면은 그래도 죄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월요일에 그리스도인, 주일날 그래 하고서 월요일이 되었을 때 나의 모습. 비단 월요일뿐만 아니라 당장 주일만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사실 그렇게 내가 죄인인가? 라는 질문 앞에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저 스스로를 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예배 가시면 대예배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속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은 뭐예요? 또 회개야. 내가 뭘 잘못했지? 또 한 주간 생각해보면 맞다. 이거 했었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생각해봐. 분명 일주일 동안에 수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합시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회개를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아까 말했던 그 구원파처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해. 난 내 멋대로 살아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금요일날 친구들이랑 클럽 가가지고 신나게 놀고 그리고 토요일 뻗어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엉엉엉 기어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난 끝. 나 이제 난 할 거 다 했어. 그리고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 그러나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9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난 이제 더 이상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혹은 회개하지 않아도 돼. 아니면 대충 회개해도 돼가 아니라 진리를 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늘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는 나는 죄인이다 였다면 두 번째는 나는 동역자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랑? 아니 여러분 6절부터 7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누구랑 사귐이 있는 게 원래 맞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한은 지금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과 나는 사이가 좋으니까 나는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3절을 투영해서 본다면 성도의 교제는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과 나는 성경 읽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큐티하고 오케이. 주일 예배 말씀 듣고 찬양하고 광고할 때 나 집에 가. 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가? 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 많이 들어보셨죠? 화목제. 구약에 나오면 여러 가지 여러분 레위 읽다가 많이 실패한 그 부분에 보면은 화목제물이 있어요. 그 화목제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 그 소 한 마리를 2, 3일 내에 다 먹지 않으면 그 제사는 가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소 한 마리를 2,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분 혼자 없죠. 그 말은 뭐예요? 그 소 한 마리를 내 이웃들과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 동시에 내 이웃들과 화목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제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화목해지는 것, 그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신 것은 나의 성공도 아니고 나의 행복도 아니고 나의 건강도 아니고 나의 명예도 아니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그 회복을 위하여 오셨고, 근데 그 회복은 다시 반복하지만 단순히 내가 하나님과 사이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함께 동역하고 사귐이 있는 것,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과대망상으로 지은 이유, 죄가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그 현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죄는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 비열하고 너무 똑똑해서 내가 죄인인지 모르게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저를 속이 정말 잘해요.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그래, 그 정도만 해도 괜찮아. 그래,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야, 네가 교회 와서 야, 헌금하면 진짜 대단한 거야.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속삭임들을 우리에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나 하나님과 정말 좋은 교제를 하고 있어. 나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완전하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그 죄로부터 쉽게 속아 넘어가는 모습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요한이 2장 1절에 말하는 것, 이것을 쓴 목적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위함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 기도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기분 나쁜.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냥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 마냥 그냥 좋다 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정말 나조차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 이 예수님 말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그냥 일주일 잘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공부하고 과제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주일날 와서 자리에 앉아서 그런 신앙생활 말고 정말 나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이 대학 사부라는 공동체 정말로 감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내가 정말 이 공동체에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니들은 그냥 니들끼리 예배 드려라, 나는 독고다이로 간다, 내 신앙생활 그냥 홀로 걸어가는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완벽함을 원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 영원한 사귐에 함께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고요.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이죠. 다 3일 남았나요? 여러분들 뭐를 결단하셨죠? 여러분들 내년 한숨. 자, 여러분들 내년을 나는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겠다 결단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있을 겁니다. 뭐 없을 수도 있죠. 그냥 시간아 흘러라 나는 간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단들을 하셨을 텐데 오늘 그 요한이 이야기 말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과 동시에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결단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수양회, 너무 기승전 수양이라 그렇죠. 응답하라. 맞나요? 응답하라? 아닌데? 회복하라 그래. 그래. 회복하라. 여러분,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저는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알아요. 뭐야, 결국 수양회네. 결국 수양회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그 얘기한 거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그래, 뻔하지 뭐. 너는 가라. 난 안 갈 테니까. 그러나 진짜 정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수양회만큼 그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동시에 공동체로서 공동체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요? 제가 이거는 원고에 없는데 제가 맨 처음에 사나이 교회 처음 대학교에 왔을 때 저도 제 친구 한 명 있긴 했는데 뭐 이렇게 막 리더가 수양이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싫었어요. 뭐 지들끼리 어차피 가봤자 지들끼리 친하게 지내겠지. 뭐 행정팀은 행정팀끼리 뭐 친하고 찬양팀끼리 친하고 나같이 이렇게 친구 없는 사람은 그냥 가봤자 또 이렇게 홀로 있을 텐데. 근데 막 그 리더 누나가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그냥 뭐 마지못해 갔어요. 마지못해 갔는데 펑펑 울다 왔어요. 주님 막 여러분들 수양회를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간사님들한테 우리 대학 4부는 왜 이렇게 수양회 등록 인원이 왜 이렇게 적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간사님들이 다 마지막에 신청한다고 그러시더라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양회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모르겠다.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오세요.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3박 4일이라는 시간을 떼어놓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라고 결단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나 안 만나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내려놓고 왔는데 좀 만나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옆에 애는 저렇게 맨날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 좋아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나는 왜 몰라요? 나는 왜 몰라요?
여러분 그런 답답함 없으세요? 여러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친구가 없어 그러면 GBS 리더 손 붙잡고 형 가실 거죠? 저 이번에 가려고요. 같이 가주세요,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누나 같이 가실 거죠? 저 가면은 저 안 버려 두실 거죠? 같이 가주세요. 네, 지금 리더들 동공이 막 흔들리는 게 보이는데 목상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서 정말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피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있는 것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 이꼴 성도의 교제라는데 그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좀 다짐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찬양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 들은 내용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저도 만약에 저 혼자 신앙생활 한다면 어렵겠죠. 같이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 기도 제목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이 과대망상하는 사람처럼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나는 수영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 나 이 주일 집회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고백하게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그냥 아니면 그냥 기도하시나요?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 다 들으시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정말로 믿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허공에 내뱉고 계시나요? 이 시간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결단함이 있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마귀가 내게 속삭이는 것,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언자 되시고 나의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말로만 빛 가운데 주님과 걸어간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뿐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한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바라보는 아버지 그런 상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님, 그냥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냥 그런 인생, 그냥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멋지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사오니 주님, 나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